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요새와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과 교제하시며 만세전부터 예배하셨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주일입니다. 이날을 성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귀한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러 왔사오니 은혜의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귀하게 붙들어 주시사 예배하는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위로와 사랑과 소망과 구원의 능력에 흠뻑 젖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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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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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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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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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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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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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긴 기쁨 넘치네 긴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추운 겨울을 지나 새 생명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섭리 속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거룩한 주간에 성령의 인재하심으로 간과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서 다짐했던 많은 약속들은 있었으나 삶의 분주함 속에 잊고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느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의 죄를 저속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정치, 경제, 국방, 외교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어둠이 물러가고 화합과 상생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모든 국민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의 풍요로움 뒤에 소외된 자들과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도 주님의 소망이 비춰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번 연휴 동안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이동합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통체증과 장거리 운전 속에서도 평안과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리웠던 가족들과 만날 때 기쁨이 넘치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휴 기간에도 일터를 지켜야 하는 이들과 여러 사정으로 교황에 가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만 안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고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띠띠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중보하는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마로 침상에서 눈물 짓는 성도들과 경제적인 시련으로 낙심한 자들,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능하신 손길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나눌 영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에게도 능력과 건강을 도와주셔서 각 교구와 부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입술을 거룩하게 하셔서 드려지는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이들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와 성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헌신자들을 축복합니다. 교사로, 주차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그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주님의 권속들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또는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예배가 마친 후에 1층 사무실에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 꼬맹이들이 함께 예배를 오네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나이다. 네, 교회 소식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족 고유 명절인 구정설을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명절 마지막 날인 2월 18일 수요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4월 4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인데요. 이 기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을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의 특수는 16구역에서부터 23구역까지 그리고 중고등부를 섬기시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분들이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맞이에서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를 위해서 가정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안에 설교문까지, 작은 설교문까지 다 되어 있는 가정예배 안내지가, 순서지가 사무실 앞 1층 로비에 보시면 안내지 꽂이에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넉넉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온가족 예배 후에 목양실에 있습니다. 미래비전위원회는 오늘이 구정 명절인 관계로 다음 주 오후 4시 30분 북카페로 해서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주관 세계 기도일 예배가 3월 6일 오전 11시에 오류동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참석 대상은 여전도 회원 모든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도하는 대상 국가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여성 이렇게 회원분들이, 여성 성도님들이 각각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남노회에서는 이번 오류동 교회에서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세례 일정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교육 기간, 그리고 문답식과 세례 당일 그 날짜를 잘 기억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과 그리고 또 투병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특별한 순서가 있을까요? 네? 우리 유치부에서 세배하러 온 거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앞으로 진건이, 아윤이, 그리고 민서는 유치부가 아닌데 그 언니인데, 자 그리고 지아까지 우리 앞으로 나올게. 우리 이쁜 친구들 나올 때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빨리 조금만. 위로 올라올까요? 올라와도 돼요. 신발 신고. 어이고 지아 안녕. 지난번에 목사님 뵀지? 안녕. 자, 올라와. 오유. 민서는 언니야여서 한복을 안 입었나 보다. 자, 진거리까지. 여러분 세배 받으시면 세뱃돈 준비하셨어요? 안녕. 누가 나와요? 그러면 뒤통수만 나오는데.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그래요.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서남교회 가장 우리 꼬맹이 친구들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의 엄마, 아빠, 이모, 삼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귀하게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또한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랄수록 우리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복된 아이들로 자라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화이팅.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좋아. 너 여기 계속 있을까? 오, 장로님. 봉투가 있는데. 어이구. 역시 우리 장로님들. 나도 세배할 걸. 잠깐만요, 장로님. 그럼 저도 세배하면 이건 예상치 못한 건데. 그래요.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쁜 친구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뻐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84쪽에 있는데, 우리 혹시 저기 맨 뒤에 있는 친구는 초등학생일까요? 초등학생이에요. 그래. 초등학생은 형아여서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을까요? 아니면 혹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혹 어떤 특정한 시간이 완전히 멈추어 버린 듯한 그런 찰나의 순간을 기억해 보신 적, 그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뇌과학에서는요, 이 순간을 섬광기억이라고 한대요. 뭔 말인고 하니, 여러분 어쩐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뇌가 그 장면, 그 상황, 그 순간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미지 차원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주변 환경들에서 느껴지는 오감을 다하여서 바람의 느낌, 아니면 이렇게 풍겨져 오는 냄새 또는 향기, 그리고 그 당시에 들었던 그런 소리,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머릿속에 콱 이렇게 자리 잡히는 상황을 섬광기억이라고 한대요. 이때에 경험했던 강렬한 그 기억은요, 우리가 시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난 뒤에서도 여러분 그때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게요? 역시 우리 서남교회는 훌륭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썼어요. 베드로 사도가 있었는데 이 편지를 쓸 때 이 베드로 사도의 나이는 젊었을 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혈기왕성했던 그 시절을 수십 년이 지나여서 어느덧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린, 물론 저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낙엽이 됩니다만은 서리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신 분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래요.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서 노년의 사도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록 죽음의 이런 그림자가 짙게 그리운 인생의 황혼기에 이 베드로 사도가 서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제단에 오를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던 이 노 사도가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던 그런 요동치고 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떨리지만 단호한 손으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쓴 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베드로 전 후서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안과 밖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바깥으로부터의 어려움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로 황제의 교회를 향한 핍박 잘 아시죠? 엄청난 박해가 교회 밖으로부터 왔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교묘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는 이 모든 사건과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본부터 막 뒤흔들고자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다시 온다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무슨 소리야, 그 다 그냥 옛날에 그냥 유대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종교적 판타지로 그냥 치부하고 말았어요. 이처럼 진리를 해체하려고 하는 교회 안팎의 차가운 냉소와 비아냥거림과 박해가
여러분 온 교회를 향하여 몰려올 그때에 노년의 한때는 어부였던 이 노년의 베드로 사도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논리나 당시 헬라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철학적 그 수사학의 화려한 언변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30년 전 헐문산이라고 불리던 그 변화산 정상에서 자신의 그 눈동자를 망막을 완전히 태워버릴 듯한 강력하게 박제되었던 그 영광스러웠던 그 장면,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섬광기역과도 같았던 그 순간,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대면하였던 압도적인 그 실제를 꺼내어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뒤따라가기를 우리 서로 성도들이 경건을 연습하는 사순절 전 예수님이 변화산 정상에서 변모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산상변모 주일을 우리 오늘 지키고 있는데요. 그 시내산을 덮었던 그 두터운 구름층을 통과하여서 변화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부신 광채를 마주하였던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사건이 되어지는 복되고 참 은혜로운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꾸며낸 이야기로서의 신화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목격한 자의 증언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아냥거림과 그 조롱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반격합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셋째 줄에 있는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라는 뜻은 직접적인 신화라는 거예요. myth, 신화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그리고 인간의 철학으로 정교하게 짜 맞춰서 만들어진, 오늘날로 표현하면 가짜 뉴스라는 거죠. 당시 헬라, 로마 세계는 수많은 신화들이 넘쳐났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보면 어떤 동화 시리즈 보면 그리스 신화 이런 시리즈 해가지고 막 책 전집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신화들이 그 당시에는 넘쳐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세상에 있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럴싸한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재림을 그 당시에 많았던 수많은 창조 이야기나 설화 또 그리고 영웅 신화 중에 하나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를 향하여 도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 기독교 신학은 인위적인 상상력이나 아니면 군중 심리의 산물이 아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배운 사람이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사병가도 아니고 난 그냥 어부였어. 내가 얼마나 똑똑하면 똑똑하겠냐고. 배움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냐고.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이 모든 이야기를 꾸며내었겠냐고. 죄송합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저 저 먼발치에서 멀찌감치해서 지금
저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더래요. 전에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곁에서,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지를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며 자며 친히 경험하였더라고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 또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공생애 때 얼마나 동서남북으로 부지런히 돌아다니셨는지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저도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내려올 거 다시 올라가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도 그랬나 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 따라 변화산을 억지로 올라갔나 봐요. 근데 그 밤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었어요. 졸다가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니까 뭐야 날이 샜나 하고 눈을 떠서 살짝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여전히 캄캄한 밤중인데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세상의 그 어떤 조명으로도 그 어떤 서치라이트로도 비할 수 없는 환한 찬란한 광채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뿜어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감출 수 없던 그 안에 내재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외피, 육체라는 외피를 뚫고 찬란하게 터쳐 나온 거예요. 그때 시공간의 장막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 그 곁에 누가 있었는고 하니 바로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이름표 이렇게 써서 있었을까요? 모세, 나 모세. 성은 모시요, 이름은 세요. 성은 엘시요, 이름은 리아라고. 이름표를 들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엘리야구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야고보, 요한이 이 놀라운 장면을 친히 목도했어요. 그 영광의 광채 이성을 잃은 베드로가 뭐라 외쳐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 우리 집 지읍시다. 세 개 지어요. 선생님 하나 드리고 모세 선생님을 위하여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집 지읍시다. 그러면 지네들은 어디서 주무시는 거예요? 제 말이 조금 모순이 있었는데 지네들은 어디서 주무시는 거예요? 평말과 존댓말이 섞여버렸네요. 이성을 순간 잃은 거예요. 나는 어디서 자지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의 광채 앞에 접하니까 그냥 이성이 나간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빽빽한 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와 그들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와 같은 뇌성과도 같은 우레와도 같은 소리가 울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신화도 아니고 집단 체면 같은 것도 아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하늘의 대관식이 바로 그 산 정상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은요, 누군가가 어떤 뭔가를 믿고 싶어 의지하고 싶어 이런 인간의 강렬한 열망이 아니면 심리적인 갈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믿음 있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그 어떤 이성과 논리와 지혜와 지식이 신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남을 어떤 과학이 증명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백수십 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십수억에 이르는 인구들이, 성도들이 모두가 다 집단 체면화되어져서 이것을 그렇게 맹신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도, 인인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사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시는 우리 서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더욱 강하게 때리는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가 있어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시각과 청각을 완전히 마비시켰던 그 엄청난 산상변모의 사건, 그 황홀한 체험을 이야기한 직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황홀한 신앙의 경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훌륭한지 그걸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록되어진,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하늘이 열리고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 압도적인 체험보다 여러분 고작 종이 위에 먹물로 적힌 글자가 더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헷갈리시죠? 성경이 중요하다 그러자니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 같고, 그리고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그러자니 최근에 또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신비주의 영적 체험만을 강조하는 이단인 것 같고, 여러분 그 어느 것이 우월에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되어지는 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영적 체험 그 위에 더하여서 우리가 좌로나 혹 우로나 아니면 더하거나 덜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의 죄성의 그 실체를 너무나 잘 아던 그 자신이 그랬거든요. 사도 베드로의 뼈저린 통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기적과 체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인간의 유한한 그런 기억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한다니까요. 망각의 늪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여러 곳에 지점을 세웠던 정말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수시로 치유와 신의 은사들이 일어났어요.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는 조금 변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원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 당시에 수천 명의 사람이 치유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내가 병고침을 낳은 사람이 여러분 죽을 병에서 살아났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랐겠어요. 그 체험의 이야기를 경험했던 사람, 들은 사람들이 퍼지면 벌써 우리나라는 모두가 다 예수 믿고도 남았어요. 넉넉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니 온데간데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모자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치 여러분 변화산에 일어났던 그 신비로운 체험은 여러분 여름날에 캄캄한 밤에 태풍이 몰려오기 전 까만 구름 사이로 천둥 번개가 치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번개가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가졌는지 아시죠? 그리고 우레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리는지 아시잖아요.
잠을 자다가도 번쩍함 소리에 왕왕왕 하면 잠을 번쩍 깰 만큼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깜깜한 밤에 길을 가다가 번개가 번쩍 내려치는 그 순간은, 그 찰나는 밤이 9시든 10시든 12시든 새벽 1시든 한낮처럼 환해져요, 순식간에. 그런데 그 순간이 더 지속되어져요? 0. 몇 초 이렇게 불과 0. 몇 초 만에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 이후의 문제예요. 순간적으로 밝음을 보았다가 다시 어둠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해져요. 그게 사실인가 궁금하신 분은 오늘 밤 댁에 가셔가지고 커튼 이렇게 딱 문 닫아놓고, 커튼 닫아놓고 안방 문 탁 잠가가지고 TV도 다 끄고, 이렇게 혹시 시계도 이렇게 전자시계면은 그것도 다 뽑아놓고 불 딱 끄고 가만히 있어봐요. 한 5분 10분 정도 눈 감지 말고 눈 뻐끔뻐끔 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전등을 탁 꺼봐요. 켰다가 팍 꺼봐요. 여러분, 환해졌다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져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 눈에만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영적 체험도 그와 같은 거예요. 어두운 세상과도 같은 내 마음을 환하게 밝히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늘 경험하는 것이, 그 사건을 늘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비한 영적 체험만을 쫓아다니다 보면 그런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그거 여기에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 죽었다 살아났다는 간증,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 천국의 문이 막 진주가 있는데 요만한 진주가 아니라 이따만한 진주가 아니라 뭐 이따만한 진주를 깎아가지고 문이 만들고. 여러분, 제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인생이 황량한 순간, 또는 병 가운데, 아니면 내 마음에 상황이 어려운 순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극적인 신앙만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는 그 번개 불빛이 뻥 사라지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번개가, 그 자신도 번개 같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말하는 거예요. 바로 등불이에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황량한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황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건지시는 번개와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등불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을 함께 암송해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왜 저를 안 보세요? 저 보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암송하신 거 맞죠? 그래요. 이 말씀의 등불이 우리의 일상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 여러분, 곧 영광 중에 가장 어두운 새벽, 그 순간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별을 우리는 샛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샛별이 떠오르면 더 이상의 어두움은 지속하지 못하고 곧 밝음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이 혼탁한 세상, 어두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영광 중에 주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그 위에 뿌리 내려야 함을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은 수시로 무시로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자 어둠의 권세들은 힘쓰고 애써 왔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노력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말씀이 사건이 되는, 그 어떤 세상의 논리로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강렬한 만남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과하고 나면은 세상에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그것을 내가 배우지 못하여서, 아니면 이 땅에 다 여타한 지식이 부족하여서 논리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답답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오히려 세상의 논리에 지지 아니하고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둠의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은혜의 시간을, 은혜의 사건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시고 상고하시고 묵상하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늘 든든한 신앙,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나의 생이 다하도록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인생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시는 복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변화사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산 위에서 만났던 주님의 위엄을, 그 기억을 붙들고 평생 말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위에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확실한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견고한 믿음의 가정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선함교회를 주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양이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고향으로 또 가정으로 하나님 친척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나올 때 주의 권속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소망을 담아 우리의 믿음을 실어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 향기롭다, 기쁘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그리고 그 간구와 그리고 그 삶의 정황들 상황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크고도 놀라운 복의 복으로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시선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치유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엎드려 주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들었던 그 손길처럼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맞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오른손 왼손으로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목구비 사지백체 5장 6부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의 삶과 그 가정들과 또한 일터와 그리고 귀한 믿음의 자녀들 인생 걸음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